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성경에서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향을 후대에 끼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신앙의 인물들 중에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500명의 자매 형제들처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을 전한 익명의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선포한 말씀이 담긴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함께 가장 부피가 큰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이 말씀의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예언자는 그가 선포한 말씀이 단 한 문장, 단어 3개 뿐이었습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이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요나는 사실 예언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최소한의 사역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단순히 말씀만 많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우 오랫동안 꾸준하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에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그런 시기 동안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습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자신만 예언자가 아니라 8장 3절을 보면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고 따라서 부부가 함께 활동하던 예언자 가정이었습니다. 넷째로 이사야는 예언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사야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과 영향 아래에서 제자들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을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예수의 말씀과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서 본문들이 언급되는데 무려 그 인용되는 횟수가 411번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이 700년이 지난 예수의 시대와 초대교회까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위대한 삶과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사야의 시작과 끝, 바로 그의 소명과 그의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예언자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땅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날개 달린 스랍 하나가 불타오르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그가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긴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아왔지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렸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께 왜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냐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지 하나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우리는 그를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언자가 되어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의식,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바로 그를 후대까지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예언자로 만든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의 소명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 그물을 내릴 곳을 알려주시자 수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이사야처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사야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기적이나 신기한 체험으로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그런 체험을 하고 놀라거나 신기해하는 그런 체험이 성경에 많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어부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법으로 따지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일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아서 물고기를 죽여서
내가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을 낚는다고 할 때 물고기를 낚는다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라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그 생명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그라라는 단어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조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조그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조그론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다가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게 되는 낚는 대상이, 잡는 대상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대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낚는 대상이 달라진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어부에서 제자가 되어 물고기 대신 사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행위, 그것을 낚는 행위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부로 살면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 내 수고와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리는 바로 예수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과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만 보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가치,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물고기를 잡는 나의 삶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물고기 몇 마리를 잡기 위해 힘을 쓰다가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거둠으로써 물고기에 집착하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작은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아닌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연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어떤 사람들을 넌지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3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도 나오지만 어디에서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 예수 옆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찢어 놓을 듯한 물고기들에만 관심을 두면서 그저 신기해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주연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옆에 서성이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제자 삼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과 나의 이익보다 이웃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사야처럼 주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퉁이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듣고 머뭇거리다 떠나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모두 주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결단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